말씀은 사실 참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소중하게 여기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의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이 아프리카 알제리의 이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그 이교도의 하급관리였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와 그 잘 아는 너무나도 독실한 이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어머니 그 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7세 때에 그 당시 수도였던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는데 그만 이 어떤 노예 출신의 여인과 이 육체적인 사랑에 빠져서 이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였고 또 이 철학자 키케로의 철학 사상에 너무 심취하고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세부터 26세까지는 약 한 29세까지는 약 10년간은 이 만위교라고 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또 이 신앙적인 그런 방황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어머니 이 모니카는 이런 방탕하고 방황하는 그런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정말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날 이 담장 이 제노예로 살아가던 이 어거스틴이 32살이 되었을 때 이 이태리에 그 밀라노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어느 날 이 밀라노의 그 어떤 정원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이 담장 밖에서 어떤 어린이들의 이 노랫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성경을 펴서 읽으라 또 성경을 펴서 읽으라 하는 그런 노래 이 말인데 근데 이 말이 단순히 그냥 노랫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러자 바로 이 펼쳐서 딱 성경을 본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어거스틴은 그동안 자신이 단장하지 못하게 행하였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또 호색했던 그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이게 뭡니까 아파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어거스틴은 나는 더 이상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 끝에 이르자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넘쳐 들어오는 그 믿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또 고백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3장의 이 12절 14절의 말씀을 그가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런 헌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돌아온 그런 탕자와 같은 이 어거스틴은요 바로 세례를 받게 되고 또 395년에는 이 북아프리카 지파의 히포의 감독으로 선출되고 430년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교회의 감독이고 목회자로서 때로는 신학자로서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실로 엄청난 그런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이 어거스틴이 바로 그가 돌이켜 회심하게 할 수 있는 이 말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빛이 없는 밤은 사방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앞뒤를 서로 분간할 수도 없고 옆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사실 그것을 잘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대부분의 일들은 보면 대개 이 밤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나쁜 일이나 이런 범죄 같은 일들을 이 밤에 행하면 그것이 잘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밤에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밤에 이런 나쁜 일을 행하고 또 그것은 뭡니까? 또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숨길 수도 있고 증거도 잘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을 보면은 이런 나쁜 일들이 밤에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은 뭐냐면요. 이런 어둡고 캄캄한 밤이 마냥 끝도 없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밤이 깊으면 반드시 밝은 낮이 다가온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낮이 되면은 태양이 뜨기 때문에 이 태양빛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어떤 길인지도 알게 되고 또 옆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뭡니까 행하여도 그것이 다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때로는 보면은 이 낮이 되면 밤에 입는 옷이 다르고 낮에 입는 옷이 다른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을 보면은 밤에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잠자기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지만은 낮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은 활동하기 편한 뭡니까 단정한 그런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뭔가 이렇게 어둠이 깊고 하지만은 그 어둠이 마냥 깊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주는 낮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런 낮과 밤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여기다가 신앙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이 되니까 환하게 밝은 이 낮에는 밤에 입는 그런 옷들, 이런 더러움의 옷이라든가 또 뭡니까 나쁜 일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정하게. 왜 단정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이 밤에 행하는 이런 일들, 나쁜 일들,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낮에 되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도 그런 일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신고를 당하게 되고 또 뭡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낮이 되었으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뭡니까? 낮에 합당한 옷을 입고 그 뭡니까? 또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낮에 입는 옷, 우리가 이 신앙인들은 어떻게 낮에 낮에는 환한 낮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낮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경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것이 이거 보시면 뭡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런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뭡니까? 죄 가운데서 살다가 뭔가 돌이켜 회심하고 그 다음에 그 회심하기 위해서 또 뭡니까? 반드시 행하는 그런 절차가 있죠.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그냥 이렇게 입던 옷도 입고 와가지고 개신교에서는 상징적으로 3번 물을 얹어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원래의 세례는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부터 전통적인 이 세례는 뭐냐면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흰 옷을 입죠. 흰 옷을 입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렇게 나올 때에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흰 옷을 입게 되어서 그 흰 옷 자체가 뭔가 더러움이나 흠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옷이 아니겠죠? 그야말로 빛나는 그런 옷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빛의 갑옷도 뭐냐면요 세례받을 때 입는 그런 흰 옷,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죽고 씻고 씻음받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입게 되는 옷, 그게 바로 뭡니까? 흰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흠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빛의 갑옷, 다른 말로 하면 오늘 14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옷인데 이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어둠의 일, 과거에 또다시 뭡니까? 죄악을 지었던 그런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행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 옷을 입었는데 세례받으면 흰 옷을 입었는데 그것 자체가 더럽혀지고 구겨지고 거기에 냄새가 나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다 깨끗함을 받고 제사함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데도 말미암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뭡니까? 어둠의 일, 밤의 일, 이런 뭡니까? 일을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 깃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 이런 어둠 일을 행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뜻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세례도 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고 또 뭡니까? 흰 옷, 그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자꾸 더럽힘, 육체와 또 육신의 일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이 낮이 되어서 법관이 되면 법관들은 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법관으로서 옷을 입죠. 그 법관에서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입고는 뭡니까? 법정에 들어가서 법관이 해야 될 재판들을 하나하나 행하는 거죠. 또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군인이 만약에 낮이 되어서 제복을 입죠. 군인으로서 제복을 입으면 당연히 그 제복에 합당하게 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의사가 있어서 의사의 가운을 입으면 흰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또 뭡니까? 바로 의사로서 치료하고 진료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옷을 입었다면 당연히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또 보여져야 됩니다. 법관으로서 법관의 모습이 보여지고 군인으로서 군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의사로서 의사의 모습이 보여지듯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렇게 옷 입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듯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옷, 정말 온전한 빛의 갑옷을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요, 분명히 뭔가 이렇듯 세례도 받고 제사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옷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면은 이 어둠의 일, 추악한 어둠의 일, 육신의 일, 정욕을 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대 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를 우리가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파 이렇게 서로가 이 당파를 지어가지고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지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고린도 교인은요, 자신의 아버지 아내, 즉 나이 어린 계모를 취하여서 동거하는 등 이것 자체는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은 일부는요, 이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에는 뭡니까 이 창기들의 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도 나오면서 신앙생활 분면하면서도 이런 창기들의 집에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인들은 우상숭배에 참여해서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그런 재물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받은 은사들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과시하고 또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런 일들도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나쁜 일들, 육신의 일들, 정욕의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만 깨끗한 이 흰 옷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옷이 완전 더럽혀지고 거기에 뭡니까? 아주 쾌쾌하게 썩어 뭉그러지는 그런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피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뭡니까? 타락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자였던 바울은 저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원래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묵은 누룩 자체가 뭡니까? 어둠의 일이고 옛날의 그런 모습, 죄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내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하고 진실한 그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런데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니까 당연히 이러한 교인들 때문에 이 교회가 비방받고 교회가 조롱거리로 전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뭔가 어둠의 일들, 육신의 일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자꾸 따라가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대신에 세상적인 모습, 더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만 드러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옷을 입었다면 이제부터 이 돌아온 탕자 이 어거스틴처럼 우리 몸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고 예수께서 드러나고 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빛이라고 부르고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신앙인 타올 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향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신앙인 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보여질 때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더러운 모습들, 세상적인 모습 똑같이 나타나면요 썩은 냄새가 되는 거예요. 향기가 아닌 것이죠. 요즘에 우리 예수 잘 믿는 하는 교회 중직자들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에게서 과연 이렇듯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이 분명한 이 교회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목회자들에게서 과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상당히 참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러한 분들을 찾아보기가 요즘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면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보면 예수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도 없고 또한 세상의 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욕심을 가지고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것도 취하고 세상의 쾌락도 취하고 그러면서도 구원받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어중쩡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옷이 깨끗한 옷이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 사람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보여지고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영국에서 제기된 이 감리교가 그 당시에 잘 아는 대로 찰스 웨슬리부터 시작하죠. 이분들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분들 자체가 저 사람들을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들을 보고 뭡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신앙인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은 오늘날 감리교도 생겨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청교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미국에 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든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들이 거기 옮겨갔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게 지금 오늘날의 미국의 근본을 이루게 된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이 넘었어요. 120년이 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 신앙인다운 신앙인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기란 욕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거짓말도 때로는 서슴지 않고 그냥 해대부리고 소리도 더 큰 소리로 지르고 싸우기도 아주 더 잘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지는 사람이 없어요. 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주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개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만큼 우리가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듯 뭔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더러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개독교인이라고도 비방을 받고 이런저런 조롱거리를 우리가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들어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진정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참 신앙인이 그리워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부터 정말 이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 올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복된 믿음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